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으로 올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삶,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결정과 우리 선택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초막절에도 살펴본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본 말씀이고, 스가랴서와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47장, 성전,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린다는 것은 그 아마 제단 남쪽 문 쪽에서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은 지금 동쪽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지금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물, 이걸 바로 생명의 강,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 몸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성전, 성막도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이고 여기에 세워지는 새 성전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이다. 지금 신약 시대는 받았지만 에스겔 시대는 장차 받을 성령이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성경의 이름이 에스겔서 47장에 말한 대로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왔지, 성전된 나 예수께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다.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의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이 47장은 요한복음 7장 초막절 행사할 때, 물 부을 때 너희들 물 이렇게 갖다 부으면서 기뻐하는데 진짜 받을 물은 내가 주는 생명의 강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피와 물을 쏟아주었는데 거기서 바로 생명의 강이 발현할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성전이신 몸에서 나오는 물,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물, 바로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넘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물이고 이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성전 쪽에서 이 동문 쪽으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문 쪽으로 흘러나와서 동문을 바깥으로 나가야지 온 세상으로 나가는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림에 보면 성전 쪽에서 하살표 방향 동문 방향으로 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살리는 물이 됩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꽂고 동쪽을 한 바깥문, 아까 동문에 가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동문 쪽에서 물이 섬에 나오란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 적시고 바깥들과 안뜰을 다 적시고 이제 바깥들 동문에서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온 세상을 향하여 퍼지는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 즉 550m를 청량하니까 나를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이 이제 조금씩 차오르는 모습이에요. 그죠? 조금씩. 자, 발목.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채워진 상태가 발목까지 채워진 상태. 흔히들 발목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발목 신앙이라도 있어야지 예배 처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발목까지 일천척 시저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정량하니 물에 무릎이 오르더라. 무릎에 오른다. 이제 발목 신앙, 교회 개운 나오기 시작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는 사람, 그게 발목 신앙이라면 더 성령이 채워지면 무릎까지 채워지더라. 무릎은 기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기도하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강이 지금 무릎까지는 차오른 단계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발목에 젖어 있을 때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내 의지로 내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 강이 나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무릎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강가에 가가지고 물이 발목에 젖거나 물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단계는 내 마음대로 육으로 쫓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성령님 나를 장악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허리까지 오르는 단계. 다음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차면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좀 행동이 부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채워지는 단계거든요. 발목에 적시진 사람은 이제 현장에 나와서 그 다음에 무릎에 적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허리까지, 허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능력신앙자, 허리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허리까지 와도 내가 또 희적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음 절 보십시오. 다시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대.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물이라는데 사람이 넘지 못할 강, 아주 큰 강이 헤엄친다는 것보다는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단계. 온전히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단계. 그게 바로 창이라는 은혜,
건너지 못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발목일 때는 내 마음대로 쫓아다닙니다. 무릎신앙일 때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허리생활 좀 힘들지만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저 강이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저기서 헤엄칠 만한 물이라는 저 표현보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단계. 저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단계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젯밤에도 우리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도 받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도 받자, 변화산 정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보고 주님 얼굴 보고 주의 음성도 듣자, 성정산에 올라가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받자 이래서 그죠? 그 성령 충만한 우리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 좌우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흔히들 사로잡혀서 가는 단계, 성령에 포로되어서 가는 단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일 후에는 오순절이거든요. 그날 이 강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체험한 성령 충만만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단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강이 나를 흘러가게 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통제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지 큰 강을 보고 있느냐, 이 강이 온 세상을 살리는 나의 성령의 강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자,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강이 터지는 곳에, 성령의 강이 터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나무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 강이 터진 곳,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심이 많은 하나님의 강이 터지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도 주요 큰 도시는 강가에 있거든요. 서울에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큰 강 옆에 큰 도시가 있듯이 하나님이 큰 강이 터진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해진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큰 강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이 강이 체험돼야 되고 창이란 은혜, 가득한 강,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강이 나를 적시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풀어지게 돼 있고 문이 열려지게 돼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복도 누리게 돼 있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복도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령 충만한 단계,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육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은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 이 3단계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가장 큰 것, 성령의 강을 내가 충만하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강을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까지. 이 아라바는 죽어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라바 사해는 소금 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물이 적어서 쉽게 말해서 소금기가 많아서 그 바다가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조차도 살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죽어있는 사람, 모든 죽어있는 상태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그 강을 흘러내렸잖아요. 맞습니까? 유브라데 강, 히데가 강, 기온강 4개의 강이 그쪽에 막 흘러내려서
그 온 천지가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되었잖아요.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강이 말라버렸잖아요. 다시 이 강이 그곳에 흐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4대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겠다네. 뭐까지 살리는? 죽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아라바까지 살아나는,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죽음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로 사람도 살아내고 환경도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 같은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모습을 저기서 그리고 있죠. 우리 스가랴서 14장 말씀 좀 잠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14장 8절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예루살렘에서 솟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터진 물이 터져 나와서 절반은 통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 그 강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이나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나 지금 에스겔서 47장 말씀이나 다 동일한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터지는 모습이죠. 모두가 살아나는 죽음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고 공의도 심히 많게 될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신대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고 강도 살고 모든 죽음의 상태는 사라지고 물러가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우리 예수님 그 복음서에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어요. 그죠? 죽음의 형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간 속에 누워있는 자도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어떤 죽음의 상태도 이 생명의 강을 만나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강을 만나면 살아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부요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각자의 모든 것이 살아나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은혜를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가에 어부들도 살 것이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거는 어부가 산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도시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엔게디부터 에라갈레인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이 잡히는 이런 놀란 생명의 역사가, 풍성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성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얼레주었던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쏘아서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그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도 타락하게 됐고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모든 상태를 원래 에덴 동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주님이 오시는 이유거든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춘 그것으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온 세상을 성령의 강으로 적심으로.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적셔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창이라는 것에 잠기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소속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소속된 그 동네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다가 그날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듯이 그날 창이란 강이 터질 거예요. 온 세상을 적시는 그 강이 온 세상을 적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몸, 성전 되신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 성령의 강을 우리가 마심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날 누리는 것도 맞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강에 뛰어들어라. 하나님의 강의 충만함 속에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의 강에 던져서 그 강이 나를 흘러가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말 보십시오. 이렇게 온 세상을 적시는 강이 터졌는데도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는데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메시아 왕국에서 왜 새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번제 영성으로 또다시 결단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부수겠다는 소제 영성과 감사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 전쟁으로 사단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어나가지고 쏘기면은 쏘기는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이 터졌는데도 성령의 강이 터졌는데도 그 강가로 나오지 않고 초막절 지켜라도 초막절에 나타나지도 않고 안식을 지켜라도 안식을 지키지도 않고 월삭 지켜야 된다고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분명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도 그게 그대로 살지 않고 발목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무릎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여름철 되면 강가에 놀러 가잖아요. 바닷가에도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그 시원한 바다에 온몸을 적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서 발목만 적시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무릎 적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적시는 사람도 있거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가 성령님의 그 강 속에 뛰어드는 사람하고 그 강을 밀어내고 그 강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벌과 갯불로 소금 땅으로서 회복되지 못한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강에 뛰어들어서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단계로 자꾸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2단이라고 공격하고 3단이라고 공격하고 방어만 해도 삐딱하게 보고 축사를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을 이상하게 2단이나 3단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어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소금 땅으로 남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모르면 침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강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방언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진벌과 갯벌로 살다가 소금 땅으로 살다가 저들이 결국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강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흰무리들 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단에게 쏘아서 저쪽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강에 뛰어들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저 소금 땅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일하심을 자기 짧은 지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은 소금 땅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그 마지막은 제가 이 새벽에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12절. 강 좌우께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와서 모든 이런 살리는 역사와 풍성한 역사를 생명이 강이신 성령이 강인 그분이 해주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 열매는 우리가 먹을 만한 열매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 이게 뭐죠?
저 강에 적셔진 사람, 저 강에 적셔진 사람은 그들의 상처가 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 말했죠. 나에게 상처나 썬뿌리가 치유되지 못하면, 성령의 강에 적셔지지 못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독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썬뿌리가 있어도 저 약재, 저 성령의 강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약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썬뿌리 같은 어떤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강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강에 적시지 못하고 아까 소금 땅으로 남는 사람들은 그 썬뿌리 때문에 독만 품다가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강에 뛰어들어야 된다. 발목만 적시면 안 된다. 창이란 은혜가 온몸을 감싸는 그 강이 되어서 그 강에 온몸을 적심으로 우리 영혼력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리다가 마지막 전할 저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름같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강에 완전히 우리 영혼육이 적셔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계속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야 만나스카라란나스키 아버지요 지야 만나스코란나스키